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질문이 예배에 관한 질문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보았었죠. 이 여자의 고백이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맨 처음 이야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차츰 고백의 강도가 더욱더 깊어져 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여자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에 나오는 우리의 고백과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을 때에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질문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또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겠죠.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겠지만 주의 뜻대로 주여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요리한다고 그럴 때에 내 옆에서 최고의 이연복 씨라고 그러죠. 그분이 옆에 있는데 요리할 때에 내가 이연복 씨한테 그거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할까 묻고 일키엠 하겠죠. 내가 이연복 씨가 옆에 있는데 이거 하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알려주면 하겠습니다. 인정하면 하겠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길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버릴 게 없네. 그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의 생각은 내 인생에 흠이 없어야, 손톱 자국이 없어야, 또 육체 위에 가시, 사단의 사자가 없어야 내 인생에서 주의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아름다울 것 같았다. 그게 그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에 달라지죠. 야, 내 인생에 가시가 있는 게 복이구나. 내 인생에 가시가 있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것이 나를 신앙의 사람으로 묶어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펼쳐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다고 여겼었는데 주를 만났더니 이것 때문에 내가 바르게 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다 하는 것이 지난 주일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삶의 고백만이 아닐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바울 자신만의 고백이었다면 이것이 성경이 기록 안 됐겠죠.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그런 고백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제가 몸이 아파요, 제 몸에 가시가 있어요, 저희 집에 가시가 있어요, 제 직장에 가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게 없어야 제가 주일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 아니다, 내가 왜 그걸 허락했겠냐, 이것이 있어야 네가 더 강해질 수가 있고 나를 의지할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내 은혜가 네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다. 주께서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지식적으로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다더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만나셨듯이 오늘 나도 그렇게 만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수많은 가시가 있을 겁니다. 그 가시가 꼭 펴지길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 가시를 통하여 주님께 따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주의 이끄심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말씀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너희는 여기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 또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비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아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많고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배워야 출세할 수 있다니까 뭘 많이 알아야 내가 공부하지 갇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좀 성경 구절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내가 이제 믿음 있는 것 같고 성경 구절 막 나열해야 내가 믿음을 확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있죠.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되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고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많은 에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한다면 머리 좋은 사람이 좋잖아요. 머리가 좀 약간 좀 둔하다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지식이 적으니까 믿음도 나빠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서 지식이 많으면 뛰어난 사람, 그러므로 성경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야만 내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게끔 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외로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말씀을 많이 하니까 내가 믿음 거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반드시 뒷받침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내가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 믿어져요.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암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하면 사마리아는 틀렸고 유대인은 옳다는 말이에요. 이걸 더 확대하면 사마리아는 죄인이고 유대인은 의인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뭘 알지 못할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사마리아 유대인이 갈등하는 건 사실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세의 줄기에서
새로운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윗 때 그 나라가 아무리 커봤자 한반도보다 작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가보면 경상도만 해요. 조그매. 남북 길이는 400km 정도 되고요. 좌우는 한 200km도 안 돼요. 조그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넓이를 주고 절대 깊이를 주고 높이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죠.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의 특징이 뭡니까? 젖과 뭐예요? 젖과 뭐가 흘러요? 꿀이 흐른다. 젖. 이 젖이라고 하는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갔더니요. 약속의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른대죠. 그래서 그 땅이 야 도대체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땅에서 막 꿀이 막 나오고 그냥 젖이 막 넘쳐나나 그랬어요. 어렸을 때 외운 거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젖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자 소젖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소가 젖을 마음껏 내릴 수 있는 땅이 젖이 나는 땅이고, 꿀이 흐른다는 게 뭐예요? 꽃이 피면 뭐가 와요? 벌들이 모여서 풀을 따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풀 초원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잖아요. 메마른 땅을 지나잖아요. 메마른 땅을 지날 때에 그들은 이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풀을 뜯어먹고 나면 비가 안 오니까 옆마을로 가야 돼요. 또 여기서 풀 뜯어먹고 또 저기 가야 돼요. 계속해서 텐트 생활.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착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은 간단해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유랑하는 아람 족속, 아람 사람인데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야 떠돌이 생활 그만, 나그네 생활 그만, 정착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았는데 이제 정착하고 살아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매번 월세 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내 집 갖고 사는 게 약속의 땅이에요. 시시하죠. 우리가 그때 시시하죠. 그러나 그들의 상황으로 가보면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려워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딱 정착하는 것, 믿음 안에 딱 서는 것, 이것도 약속의 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어떤 지역,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다시 사마리아와 유대를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된 꿈이 있는데 그 메시아는 이새에서 다른 줄기예요. 다윗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열심히 읽으신 분 알겠지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세대죠? 예? 몇 세대? 14대. 그렇죠? 다윗부터 바빌론까지가 몇 세대? 14대. 바빌론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세대? 14. 14 끊죠. 왜 14를 끊냐면은요,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는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14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데비드, 다윗이죠. DVD예요. 그 다음에 II가 거기에 있죠. 근데 이스라엘 글자에는요, 모음이었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DVD가 다윗이에요. 쓰면은요. 근데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숫자가 없으면 기역이 1, 니은이 2, 디귿이 3, 니을이 4 이렇게 썼다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다비드에서 디귿, 다의 디귿이 네 번째 글자고요. 비드에서 비읍이 여섯 번째 글자고요. 다비드, 드도 어떻게 해요? 다윗과 똑같잖아요. 네 번째, 4, 6, 4에서 14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14, 14, 14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족보를 통하여 강조해 14, 14, 14 다윗 이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고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메시아에 대한 꿈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 그 메시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메시아는 이새에 다른 가지,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도 오겠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무슨 지파예요? 유대지파예요. 우리는 자꾸만 조금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 보다 아들이다. 루벤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잖아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이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제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몬과 레위는 무엇을 했어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디나가 강간당하죠.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니까 세겜 족속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야 니네 할례하여 우리가 한 족속 된다고 할례하게 해놓고 3일째가 다 쳐 죽이잖아요. 피해 복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장자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자권에 누구한테 넘어가요? 넷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그 세종대왕 보면 있잖아요. 그 형들이 하나 다 제껴지니까 세 번째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장자권도 야곱에서 내려올 때 루벤이 갈 때 루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몬도 안 되고, 레위도 안 되고, 유다가 가죠. 그리고 유다가 결정적인 거가 요셉에게 갔을 때에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니까 그 요셉이 그 쌀을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그 잡아간다고 딱 갔더니 저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다 그러잖아요. 내가 대신 가겠다고, 잡히겠다고 자신을 희생하죠. 그로 인하여 유다의 자손이 커지게 되고, 그 유다가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장자권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흐른다고 보면 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갈등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유대인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을 거절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모른다는 거고 유대는 안다는 거예요. 최소 뭐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 유대인은 온다 안 온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의 성경을 안 읽었을까요? 성경 읽었겠죠. 읽었는데 왜 거절했을까요? 그냥 말로 내 원수로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어떤 나의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가 주의 말씀을 누르고 부정한 된 겁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했지만 그 말씀이 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면 들어요. 나와 별로 그냥 관계가 그냥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들어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쁘니까 말씀도 싫죠.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내 감정, 내 생각 이것을 철저하게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야 너희는 모르고 예비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 방법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비한다. 왜? 니네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모르는 것을 예비하고 유대인은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유대인 즉 유대 지파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문제가 되죠. 자신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은 알고 믿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민족적인 메시아가 될 거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함에 있어서는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을 보면 될 겁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아버지께 천국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요, 예배의 장소에 관한 질문이 이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인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디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무엇을 말씀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리를 가지고 예비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공간적인 자리가 있어요. 근심사냐 예수 살리냐 공간적인 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상황적인 자리가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내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내가 오늘 가정에서 화목하냐 화목하지 않냐, 이렇게 자리를 가지고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즐겨하지 않으세요. 왜요? 자리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자리 가지고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서 예배한다면 기분 나쁘면 예배 안 할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예배한다면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 안 한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무엇을 어디를 말씀하시고 어떻게를 말씀하세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예배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봅니까? 예수님이 예배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볼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인과 아벨 중에 부자는 당연히 아벨이 아닙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요즘에야 지금 가축 키우는 사람이 부자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가축 키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부자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가인이 훨씬 더 많이 들었겠죠. 종류만 하더라도 가인은 기껏 해봤자 양의 첫 새끼 하나 드렸잖아요. 가인은 요즘 말로 하면 무, 배추, 사과, 배 무지 많잖아요. 종류가 농산물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 것을 안 받고 아벨 것을 받으셨을까? 그것은요, 어떻게 시브리서 나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떻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이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얼마나 많은 범위에서 주의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어떤 심정으로 주의를 했느냐 있는 거죠. 양을 갖고 말하면 건강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겠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일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양을 보면은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 비참해져요. 왜?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지고 또 몸의 활동량도 줄고 몸을 빨리 움직일 수 없고 일이 줄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양이 아니라 어떻게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나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그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느냐, 아니면 일을 할 때에 일 빨리 끝내야 돼. 왜 빨리 끝내야 돼요? 일 많이 하려고요? 많이 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자꾸만 일할 때에 양적인 데 관심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었잖아요. 내가 몸이 건강해야, 내 몸에 가시가 없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믿지 않겠냐. 양적인 데 관심이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양을 채우라 그랬냐. 네가 하나님 일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양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 기도가 더 길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훨씬 길어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장황해요. 세리는 감히 하늘 향을 고개 들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한탄하잖아요. 누구 기도 받으셨어요? 세리 기도 받으셨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양이 아니라니까는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양을 생각해요. 왜요? 내가 만족하잖아요. 내가 일을 만큼 했어. 이게 만족해요.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중심 못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일을 많이 하면 일꾼이야 그래요. 사람이 볼 때 일꾼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일꾼이니까 아닐 수도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뒤에서 보면 누가 더 많은 헌금했어요? 가인이 헌금 더 많이 했다고요. 더 화려하게 제사 드렸다고요. 뒤에서 보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어떻게 저렇게 많이 헌금을 해?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닌가요?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양이 아니라 방법, 어떻게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 내 입에 바르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인정하면 하나님 내 입에 바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부유하면 좋겠지만 때로 경제를 크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거 왜요? 하나님을 어떻게를 보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비할 때에 어디서 말씀 안 하셔요?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를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도 없으면 없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로 마음이 모아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있냐 하는 것이죠. 입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삶이 바탕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르시는 예배가 되죠. 구약시대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배의 화려함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느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러시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거다. 어떻게? 즉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즉 방법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장소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장소는 공간적인 장소도 있고 상황적인 장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하면 송내동, 중동 이렇게 이런 장소도 되겠지만 상황적인 장소, 내가 편안할 때, 그럴 때에도, 내가 마음이 괴로울 때 이렇게 상황적인 장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이 좀 어렵죠.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요, 내가 죽는 게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제물이 되는 게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는 게 예배예요. 내가 죽으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죽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겠죠. 예배는 내가 죽는 거고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좀 더 풀어볼까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 감정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고요, 이런 예배를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영과 진리라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마. 쉽게 풀자고요. 예배는 내가 죽는 거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중심이 될 수 없다. 내가 중심이 될 수 없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내 감정의 중심이 될 수 없고 또 내 느낌이 중심될 수 없고 내 상황이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 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머리를 깎을 때에 미용사업을 깎잖아요. 깎을 때에 이렇게 깎아주세요, 저렇게 깎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맞게 깎아줘야 돼요. 왜요? 그는 내가 돈을 주고 그의 깃을 산 거기 때문에 그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 주고 하는 건데 그건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때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예배를 내가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맞추는 건 아니에요. 헌금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표현이 헌금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정말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를 죽인다고 하는
그 표현이 뭐예요? 헌금을 통하여 표현되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받아서 하루에 10만 원씩 그냥 일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만 원 금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 지라고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헌금은요, 돈이지만 이 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죠. 그렇죠? 시간을 안 드는데 돈 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드린다도 되겠지만 이 물질을 모으기까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 시간은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거잖아요. 그 시간은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묘하게 헌금을 드릴 때 돈만 드릴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안 죽이고 헌금만 드려요. 근데 헌금 드릴 때 이 돈은 내 시간이 쌓인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만 분리해요. 그래서 세금 낼 때는 피 같은 돈이라고 그러고요. 헌금할 때는 헌금하고 돈 냈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거는요,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하나님이 돈 달라고 그러냐.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번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맡아주세요. 그러면 맡겼어야 맡기는 거지. 내 삶을 맡겨보지도 않고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 맡겨야 이끌어주죠. 내 삶을 맡기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 돈은 왜요? 돈 자체가 중에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요,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자존심 버리잖아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참잖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단지 그냥 내 주머니 지갑에 있는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면서도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내일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과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번제 드릴 때에 소를 드려요. 네, 소를 낼 돈이 없어요. 그럼 뭘 드려요? 양과 염소 드리죠. 양과 염소 낼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뭘 드려요? 뭘 드려요? 예? 비둘기, 그 앞에 한 글자가 붙여요. 예? 예? 집비둘기, 그쵸? 집비둘기는 뭐 집에 키우는 비둘기 드려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어떻게 드려요? 산비둘기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번제드라고 할 때에, 야, 너 지금 부자냐? 그러면 네 형편을 소 한번 드려봐. 저 소놈, 그럼 너 양, 염소 있잖아. 그것도 없네. 집비둘기 있잖아. 그것도 없네. 산에 가서 잡아다 드려. 그건 할 수 있잖아. 뭐예요? 하나님이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번제드리면 받으시고 소로 드리면 안 받으시나? 아니에요. 소는 받으시고 집비둘기는 안 받으시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야, 네 정성을 들여봐. 네 형편에 맞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법, 어떻게 하면 주님께 맞추려고 하느냐, 이것을 철저하게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린다고 할 때는요, 그 속에 반드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립니다. 잘못하면 습관적으로 오늘 그냥 추석부에 도장 찍지야, 교회 도장 찍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은요,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늘 일정해요. 일정하게 멀다는 거예요. 혹시 지지난주 목회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읽으세요? 거기 이제 커피 먹는 이야기 나왔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모르겠는데, 제가 커피를 먹는데 좀 쓰게 못 갔어요. 계속 먹다가 좀 맛을 바꾸면 좋겠다 해서 그 다음에 제가 뭘 보냐면 커피 맛있게 나오는지 가면 커피 원두 색깔을 계속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볶을 때 그 색에 맞춰서 볶아봤어요.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커피 좀 잘 볶아야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커피 맛있게 먹는 집에 가서 이게 커피 종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겠지만 색깔을 자꾸 봐야 되겠죠. 머릿속에 있으면 보이잖아요. 머릿속에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잘하고 싶다. 간단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나? 교인들하고 할 때 어떻게 대하나? 자꾸 쳐다보면은요, 나와 다른 게 보여요. 그거 따라가면은 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을까? 자꾸 머릿속에 담고 준비하다 보면 준비할 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상황에 관계없이 나를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셔요. 목회자가 예배의 주인이 아니에요. 찬양대도 또 예배 봉헌위원도 예배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요, 저희 교회인데 좀 마음이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럽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하냐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건 아니다는 마음이 든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교사에 다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늦게 들어오는 이유는 알아요. 왜냐면 아동들 떡 만드니까 아마 치우느라고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게 중요한가? 지금 안 치우면 안 되나? 그리고 안 치웠을 때 교인들이 그래, 아동부하고 예배 시간 짧으니까 이제 설거지 못할 수도 있지. 이거 깨끗하게 주방 깨끗하게 하고 나서 예배 늦는 것보다 주방 좀 들어와도 예배 잘 드리게 하면 게 맞지. 그게 주일이지. 이런 마음가짐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하러 왔지 설거지하러 온 거 아닌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왔지 보다 빨리 집에 가려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를 늦게 오지. 여러분, 간혹가다 보면 우리는요, 예배 마치고 빨리 가래 하면 교회 늦게 와요. 아예. 그러면 돼. 늦게 왔다가 늦게 가면 되잖아요. 왜 일찍 와서 일찍 가려고 그래요?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동부들한테 설교할 때 예배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사가 예배 늦게 들어와요. 왜? 설거지 하느라고.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
예배 때문에 설계 그래. 아 우리가 좀 더 하지 뭘. 그러면 되잖아요. 좀 너그럽게. 그리고 그러지라면 우리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뭐해? 내로 예배해야지. 채워야 되는데 예배가 중요하지. 지금 시작을 지금 어떻게 내려가 예배하고 끝나고 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 그냥 하는 말로 주님 제 머리 못 깎잖아요. 옆에 깎아줘야지. 옆에서 못하면 아유 내가 책임질게. 내가 내려가라고 그랬어. 그래 내려가 예배해. 예배하고 끝나고 설거지해서 충분히 해. 괜찮아.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안 그래요? 우리가요 말로 예배가 중심이라 100번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딱 내려놓고 아니 밥 좀 늦게 먹자. 늦게 먹어도 되잖아요. 아 주일날 밥 먹는 시간 좀 늦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죠. 혹시 다음부터 하던 뭐 활동이 있으면 그냥 내려와요. 목사 그랬다고 그러고 아니면 하루는 내가 집에 내려가 예배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이죠. 목사가 중심도 아니고 설거지가 중심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야죠. 내가 이 시간에 예배에 들어가지 않고 설거지를 하는 좋아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야 내가 이거 하면 누가 기분 좋을까 나쁠까? 사람이 끼어들면 이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이 중심으로 드렸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문제잖아요. 여러분 네 마음 가져도 건강해요? 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딱 따져서 건강한 거지. 저 마음 같아서 건강한 거 아니죠. 제 마음 같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할 때에 이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생각하고 예배 드렸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렸겠죠.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준비는요 처음에 완벽한 준비가 없습니다. 자꾸만 반복하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영적 분별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구별할 줄 아는 게 분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한다 내가 죽는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 있느냐인데 분별은 한 번에 되지 않죠. 자꾸만 하다 보면 분별이 되죠. 자꾸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다 보면 분별이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내가 자꾸만 시도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자꾸 확인하다 보면 분별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집중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길수록 믿음은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에 한번 집중해보고 반복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자꾸 확인하는 훈련, 이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 하다 보면 몸이 힘들어서 나를 모르게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짜증만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가를 꼭 돌이켜보십시오.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내 몸이, 내 감정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이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나를 받고 계신지 안 받고 계신지를 자꾸 분별해보세요. 분별하는 방법은 제일 쉽게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감동이 얼마나 오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반복적으로 시키시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느 정도 파악해 나갈 수가 있겠죠.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핵심은 예배가 어디서 장소가 아니다 어떻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준비하시고 집중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분별력이 더욱더 높아지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형편에 관계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삶을 드리는 가운데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